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힘이 되는 이야기를 늘 전해드리는데 네. 오늘은 힘도 되지만 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이 되는 성경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으로 네. 제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 우리가 누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이 바울 선생님이 우리같이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정말 감사하네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라는 네. 생각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아멘. 로마서 8장 30절과 31절 말씀 피디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어떤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이 적신이라는 것은 옷이 없어서 헐벗은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빈곤한 상황에 있는 상황을 말입니다. 또 위험이나 칼도, 이 칼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피디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하나하나 꼽는 게 우리가 평소에 보기에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까? 사망도 생명도 그리고 천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사랑 바탕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네. 마음 깊이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는 믿는데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는데 나는 조금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나쁜 사람이래요. 자기가 참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 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 괜찮은 분이거든요. 괜찮은 신앙인이시고 뭐 사회생활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게 있어요. 분명히 옳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게 있는데 근데 그건 오래전 일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다 이미 감당을 하셨고 지금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오래전 일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는 거죠. 네.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좀 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믿는다고. 그래서 네. 갑자기 얘기를 왜 하나? 싶은 표정으로. 네. 그건 믿죠. 그분이 그렇게 대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덮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보혈의 은혜를 믿으시는 분이 그 보혈이 그 죄를 덮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생각하시더니 네. 그건 아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이 네. 저의 그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분명히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덮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과거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망설여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덮지 못할 죄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참 하나님 앞에서 실은 부끄러운 모습도 있죠. 과거의 그럼요. 잘못이 생각날 때도 있지만 네.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금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네.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성결케 되는 또 그러한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 우리에게 왜 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자면 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했었던 약속이 있죠.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은 그 약속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유리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참 놀라운 네.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언제 먹었나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한 2달 보름 정도 됐을 때, 2달 조금 넘었을 때 애굽에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선 고기를 못 먹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날 이후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가 네. 덮이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 이슬이 바로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나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5장까지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 5장까지 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거죠.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 늘 좋았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대항하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요. 다시 가나안 앞에, 바로 앞에까지 갔다가 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위협하고 모세에게 반발했던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는 여전히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만나가 그쳤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도 종이었던 모세에게 막 반항하고 해도 그 다음날에는 여전히 만나가 내렸다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다음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 어저께 잘못했지? 너 반성해. 너 회개해. 일주일 금식해. 네. 일주일 동안 만나 없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한 번도 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시고 감사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중간에 징계를 하시죠.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하기도 하셔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가 않아서 아멘.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그렇게 만나만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신발이 닳질 않아요. 네. 새 옷을 지어 입을 틈이 없었는데 옷이 몇 년을 입어도 멀쩡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고 늘 끊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네. 그냥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녀만 사랑하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많기를 소망합니다만 저부터도 불안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